지난 한 주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주를 통으로 이렇게 시간을 비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일정이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모든 염려를 싹 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목사로서의 사명과 또 소명을 부르심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아이들, 또 청년들, 또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100일간의 스토리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또 위로와 도전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렇게 함께 웃고 또 함께 웃으면서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덤으로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표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회가 창립 100일 만에 드디어, 저희가 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구독자 0명으로 100일 만에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는 참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찍은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더 늘었더라고요. 너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1, 2, 3 올라가는 게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게 굉장히 또 소소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과 소식이요, 캄보디아와 그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글로벌한 교회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잠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누렸던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부르심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늦은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했고요.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 30분에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캠프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화요일 새벽에 아침 일찍 그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그때 거기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이 수련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들이구나.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저 이미 준비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받기 시작하고요.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나 정말 기대했던 그대로였어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는 흘러 넘친다는 표현이 그저 추상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게 뭔지를 깨닫고 왔어요. 보통 이렇게 캠프에 가면, 그런데 가면 막 이제 억지로 끌려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무뚝뚝한 아이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하자고 하면 안 해요, 이런 애들 꼭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혹은 뭐 아이들끼리 뭐 다툰다든지 뭐 누가 다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소소한 이슈들이 캠프 중에 늘 있는 법인데, 놀랍게도 캠프에 참여하는 그 모든 아이들과 스태프들까지도 정말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 10분만 있으면 화상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단체 줄넘기 하라고 시키고 뭐 이어 달리기 하라고 시키고 이러는데도 저 같으면 인상 쓰고 막 불평할 만한데 모두가 너무 재밌게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막 태양빛에서 이렇게 뛰어노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청소년 집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설교를 30분에서 길게 해봐야 40분을 절대 넘지 않아요. 왜냐면 넘어가 봐야 그 이상은 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첫째 날 설교만
1시간 반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한 40분쯤 지났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1시간 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여러분 다 징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현장 분위기는 여러분과 달랐어요. 현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답니다. 아주 막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빨리 나한테 말씀을 들려줘. 빨리 말씀을 줘. 내가 주는 대로 다 받아먹을 거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회중에게 압도당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기세에 제가 압도당해가지고 첫날부터 예정에도 없던 안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기도를 받으려고 나오는 아이들의 줄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막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딱 10시까지 이제 그 채플 예배실을 이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막 도무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말려가지고 기도회를 마쳐야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만해야 돼. 이제 이 기도 내일 하자. 이런 말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 수련회 강사로 섭외됐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에 섭외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급한 이슈가 생기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소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정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타로 섭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 우연히 내가 이 수련회에 가게 됐구나. 우연히 나는 이 수련회에 가게 됐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폭풍 같은 은혜의 홍수 속에서 확신하게 된 진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놀라운 섭리였고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이미 앞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풍족하게 흘려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하셔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내내 저에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고,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왜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는가? 그 숱한 부르심마다 저마다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지금인지, 왜 이곳인지, 왜 나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확신하시고 마음껏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참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정말 탑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날에는 키레네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더라도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유대인들만의 전통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때도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시몬은 이때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워낙 그 당시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핫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시몬도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뭐 군중 심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행했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동행이라기보다는 관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철퍼덕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요, 양옆을 막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한 사람을 붙잡아서 야, 네가 대신 져! 라고 강제로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시몬은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에게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우리가 이제 똥 밟았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죠.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싫다고 거부해보지만 오늘 성경이 증거하듯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렇게 잠시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요, 너무 무거웠고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겨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시나마 이 시몬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당시를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시몬에게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연이 맞나? 이게 정말 마침이 맞나?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곧 이 말은 시몬이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사건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일을 당했던 이 억울한 시몬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시몬이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했더라면 이 사건은 정말이지 그에게 하나의 재수없는 사건으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몬이 이것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섭리였을까요? 그 선택의 결과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루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듯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을 설명하면서 지금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읽던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루포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자신의 엄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이게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할 나의 죽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무겁고 두려운 죽음의 십자가를 나 대신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필시 깊은 회개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또한 그의 가정 역시 그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나아가서 그 가정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침 그가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자신에게 잠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한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신 것이었고,
이 사실을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또한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나아가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하필이면 이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혹은 친구 따라가 우연히 한번 교회에 갔다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또 다닐 만한 적당한 교회를 찾던 중에 우연히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찾아왔다가 계속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근거 삼아서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쩌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 저와 함께 바로 이 순간에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그저 절기 정도나 지키는 평범한 유대인에서 유일무이한 교회의 리더로, 예수님의 구경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무엇보다 그저 재수 없는 사람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구레네 시몬의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떤 삶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아가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동일한 믿음 선상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또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고, 제게 보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 순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이 소소한 행복을 지켜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를 바로 지금, 바로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나를 부르시는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구원과 사랑의 확증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은혜이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아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 역시도, 그 부담스러운 마음 역시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참여했을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캄보디아에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3박 4일간의 모든 캠프 일정을 마치면서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들 중에서 대부분은 형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취소, 편집해야겠다. 그런데요, 그 편지들 안에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 제가 거기서도 이 편지를 같이 읽었거든요. 정말 눈물 짓게 했던 그런 사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편지, 제가 읽는 편지 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축복이 이 내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원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차마 직접 말씀드릴 용기는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태어난 지 4주 정도 되었을 무렵 캄보디아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 캄보디아인이라 생각하며 지내왔었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자라면서 문득 제가 정말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언어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학교가 계속 옮겨지면서 써야 하는 언어가 계속 바뀌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지금은 한 학교에 정착하여 약 4년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영어 공부가 힘들고 막막할 때는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친구 관계로 힘들 때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위로가 되시려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문득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위로하시려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꿈의 축제를 계기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4일이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괴롭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예배 자리마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즐겁지 않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항상 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접한 예배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중에 일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까? 나는 오늘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매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제가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시작이 이번 꿈의 축제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올 한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년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쳐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또 오시길 기도하며 내년을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기도가 응답될까봐 두려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 반반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내가 왜 캄보디아에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생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부모님도 참 많이 원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저희 가족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기도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캄보디아에 남아 이곳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을 때 제 이름을 부르시며 소리치시는 목사님을 보고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많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사랑하는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목사님 인스타 팔로잉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 땡땡 올림. 이제 실명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캄보디아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고 그렇게 결단한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저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캄보디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인생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듯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허락된, 본인에게 허락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